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큰 제목으로 5번째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이 제목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요. 우리가 이런 용어를 이 신학적인 용어를 잘 모르더라도 이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칼빈주의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또 누구한테 들었을 때 이거에 관련된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다만 오늘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만 그 내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한번 더 조직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 사상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그 반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 사상이 이제 풀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크게 신학 사상에 이제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이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물론 이게 16세기 초반에 이제 이런 그 조직이 신학적인 조직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전에서부터 쭉 있었던 건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알미니안주의를 먼저 쓴 이유는 이겁니다. 대개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앞에 부분으로 이 알미니안주의를 내세운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칼빈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다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빈은 그 프랑스 사람이고, 이 알미니우스는 화란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 그래서 원래 칼빈은 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 칼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래의 프랑스 말로는 이 사람 이름이 칼뱅이에요. 칼뱅, 장 칼뱅. 근데 이제 영어화되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상이 이게 대립이 된 거죠. 근데 칼빈이 그 알미니우스보다 훨씬 선배예요. 한 51년 늦게 그 알미니우스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여튼 그 시대에 이런 사상이 풍미를 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건데, 칼빈주의가 분명히 역사 시점으로는 알미니주의보다 앞서는데 칼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칼빈주의의 튤립이라는 게 있어요. 튤립.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튤립. 이건 튤립은 그 꽃이 아니라, 원래 꽃은 꽃이지만 튤립이라는 말은 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항목으로 요약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대표적인 그 요약된 말, 영어의 말을 딴 거예요. TULIP. 이 두 문자를 따서 5개로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튤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튤립이라는 말이 이제 지금 칼빈주의 그 교리 사상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대명사가 됐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왔지만, 칼빈이라는 사람이 알미니우스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지만, 이 튤립이라는 게 언제 나왔느냐? 이 칼빈이 이렇게 자기의 교리를, 사상을 쭉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그 유럽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상이. 그런데 이 칼빈 사상을 보니까 아니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항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또 생각들을 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당시 그 네덜란드의 국교회에 이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요.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칼빈주의 추종자들이 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정리를 딱 한 것이 그때 바로 튤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알미니우스보다 훨씬 먼저 사람이지만, 튤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칼빈주의를 반박한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정리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요약해서 나온 것이 튤립이에요. 그래서 튤립은 뒤로 제가 미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튤립이 나왔는데, 칼빈주의.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또 왜 먼저 나왔습니까? 칼빈의 여러 가지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미니우스는 야고보스 알미니우스, 그런 정확한 이름은 그건데 화란의 신학자예요. 신학자며 목회자도 했고요. 또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또 거기 화란의 유명한 대학에서 또 교수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야고보스, 제이코버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정리한 그런 내용을 바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알미니안주의가 왜 나왔냐? 칼빈, 그때 당시에 휩쓸고 있었던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알미니우스 신학 사상 체계를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알미니즘. 그런데 이 지금 사상이 어떤 사람이 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신학 사상 체계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파가 많잖아요. 그 교파 중에서 이 신학 사상 체계가 근간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미국에나 외국에 있는 웨슬리안 교회. 웨슬리안 교회는 물론 감리교회도 그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 웨슬리의 그 신학 사상을 따라서 또 이렇게 교회들이 모이는 곳이 또 웨슬리안 교회라고 해요. 감리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름은 웨슬리안 교회라고 해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그 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근간으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이 감리교회, 여러분들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웨슬리안 교회의 대표적인 그 교리가 뭐냐? 이 교회들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에서 성화 단계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가 그것을 잘 이렇게 유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태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나중에는 배도하고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교리가 깔려 있는 곳이 여기예요. 성결을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자, 그런 교리는 이제 좀 뒤에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의 그 사상들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시작한 건데, 그럼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뭐냐? 여기 정리된 것을 여러분 보시면, 파란스 사람이지만 당시에 굉장히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했던, 개신교의 중심이라고 했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데오도르 베자라는 그 칼빈의 후계자가 있었어요. 이 후계자한테 가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철저하게 젊었을 때는 이 교육을 받을 때, 공부를 할 때는 철저하게 칼빈주의였어요. 칼빈주의 사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 신학 박사도 사실 그런 형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라이덴 대학의 교수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정리를 해드렸어요. 쿠른헤르트라고 하는 변호사가, 법률가가 이 칼빈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칼빈주의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동의가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칼빈주의의 그 이론 중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된다. 이거 예정론이. 이거를 글을 발표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센세이션한 거예요. 완전히 칼빈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이 법률가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발표를 해버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주의 계통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대신 반박하는 글을 이게 준비하죠. 이 글을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바로 알미니우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라이덴 대학의 교수 알미니우스에게. 알미니우스가 이 반박의 글을 쓰는 거예요. 쿠른허트라는 사람이 쓴 그 글에 대해서 칼빈주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예정론이라는 게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한 글을, 반박하는 글을 알미니우스가 쓰는데, 알미니우스가 이것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면서 이 쿠른허트가 한 말이 좀 타당성이 있다. 이거는 그렇게 되죠. 이제 이게 이 알미니우스가.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그때 정리를 해서 자기가 또 생각한 것을 발표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 이 쿠른허트가 제기한 그 예정론을 비롯해서 칼빈주의의 문제점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이제 파장이 일어났어요. 화란에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굉장히 심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때만 해도 이게 국교회였잖아요. 거의 국교회 형식. 네덜란드의 국교가 뭐냐? 칼빈주의 장로교통의 개혁교회였어요. 개혁교회.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 하면, 장로교 개혁교회 하면은 이 네덜란드가 본산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조만 나라에서 엄청난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반목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알미니우스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그 대학에서도 다른 교수들과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1608년에 네덜란드의 국교의 공회의를 소집합니다. 자기가 해달라. 그래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알미니우스가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49세로 일찍 죽습니다. 아직도 왜 죽었는지는 이유를 몰라요. 제가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뭘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갑자기 뭘 죽었는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우스가 죽었어요. 알미니우스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그 알미니우스가 쭉 정리한 거, 평소에 가르쳤던 거를 정리를 해요. 그 신앙을. 그걸 5개로 다 조목을 만들어 갖고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화란 국교의 공회에 올리게 되죠. 이것이 소위 그 알미니우스 5개 조항 항의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출하게 되죠. 이 항의서 내용을 이제 그 화란 국교회에서 공회에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는데 이제 몇 년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단이다. 결론을 내리고 이때가 이제 국가적인 도르트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가 맞다. 그래서 칼빈주의 손을 들어주죠. 이게 이제 그 화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후로는 이제 이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알미니안 그 주의의 5개 항목이 대략 뭔가?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다 이해 못 하더라도 대략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5개 항목이 뭐냐? 이거 여러분 뭐 복잡한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주의 5개 항목이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칼빈주의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는가 대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근데 칼빈주의는 반대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얘기를 해요. 혹은 인간의 어떤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첫 번째 항목이에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오직 아담이 저지른 죄만 물려받고 죄성은 물려받지 않았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대략 뭘 주장하는가. 여기서도 성경적으로 지나친 게 있을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맞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첫째 항목.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택하심에 관해서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어떤 반응에 의해 선택하느냐? 이거에 관해서 칼빈주의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해요. 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긴 택하시는데 사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하신다. 이게 이제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자, 이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에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정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의한 선택으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조건 선택. 세 번째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칼빈주의에 원래 있었던 얘기를 반박한 내용이죠. 칼빈주의가 먼저 있었으니까. 튤립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왔지만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느냐? 아니면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창조전서부터 특정한 사람, 예정된 사람들의 죄만을 가져가셨느냐? 그래서 이걸 우주적인 대속이냐, 전반적인 대속이냐, 일반적인 대속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대속이냐, 이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우주적인 대속이다.
일반적인 대속이다. 칼빈주의 반대, 칼빈주의는 뭐냐? 아니다. 이게 예정된 사람, 천국에 갈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부분과 거의 연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resistible grace, 그래서 이게 거부 가능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한 걸 할 수 있는 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의 근거라는 거예요. 예정을 했으면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천국을 갈 사람 예정하고 지옥 갈 사람 예정하면, 천국에 갈 사람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 때 절대로 거절 못한다.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이 거부 가능한 은혜라는 것은 성령은 효과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할 수 있다. 죄인이 응답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수 없다. 따라서 근데 이 칼빈주의는 뭐냐면 죄인이 응답하기 전에 이미 생명을 줬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부 가능한 은혜, 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목 중에서 다섯 번째는,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뭐 칼빈주의에서는 예정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 하나 받은 은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점과 영화로운 몸으로 되는 시점까지는 갭이 있어요, 갭. 여러분들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잖아요.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 영화로운 몸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나팔소리를 불러주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죠. 이 영화로운 몸으로 되죠. 그때는 죄를 질 수도 없고요. 뭐 불의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완전한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의 문제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구원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은 죄인이 그리스도께 올 때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구원받을 때 그게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이해했는가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행실이나 무슨 어떤 그 삶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이상하다. 그래서 나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나태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나태하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몇 주 전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내용, 과연 그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고 어떤 맛을 봤는데 나중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펴보느냐? 여기 알미니안주의는 이 사람들도 참으로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잃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섯 번째, 이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은혜에서 떨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불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처음에 가졌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영혼의, 구원의 안전과 영원한 보장, 확신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보존이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럼 다섯 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대략,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살펴본, 알미니안주의 신학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렇게 간단히 되겠습니까? 이 알미니안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여전히 인정해요. 이런 부분은 칼빈과 다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은 절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예정된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건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란의 그 교회 회의에서, 공회에서 이제, 상정돼 갖고, 그때는 이제 화란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 개신교, 개혁교회 같으면 칼빈이 거의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런 데 다 와서, 그 대표자들이 와서 회의를 했죠. 여기에서 그 알미니안주의 5개 항목이 거부가 됩니다. 대신 칼빈주의에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튤립이 승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튤립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칼빈주의 5개 항목. 그래서 이때 이제 화란에서 알미니안주의들은 축출이 되고 핍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알미니안주의 이제 아셨죠? 그럼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거가 대비해서 칼빈주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칼빈주의를 한번 봅니다. 자, 칼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신학 체계인데, 이 칼뱅은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이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다작가예요, 다작가. 그래서 이 칼빈의 유명한 책, 지금도 많이 시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좀 비싸서 그렇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어요. 칼빈, 이게 정확한 용어는 크리스찬의 종교의 어떤 제도, 이런 게 영어로는 그래요.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교 강요라고 이 타이틀이 붙어서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칼빈주의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거의 다 들어맞습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는, 아까 알미니안주의는 교파 중에서, 자, 감리교, 성결교,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감리교에서도 그 칼빈주의를 채택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감리교회란 그 어떤 그 신화의 기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 이 성결교회, 또 이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이런 데는 다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칼빈주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알죠? 칼빈주의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장로교회죠. 장로교. 그리고 개혁교회라. 개혁교회도 사실 장로교회에 가까워요. 여기에 신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로교 신학교 가면은 절대 칼빈을 배워요. 알미니안주의는 비판 자료만 배워요. 칼빈주의.
그래서 지금 알미니우스도 처음에는 칼빈주의를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오드르 베자한테 가서 그 칼빈주의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칼빈주의로다가 신학 박사가 됐고요. 칼빈주의 이 기초는 장로교다, 개혁교회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장로교 같은 데서 그런 걸 주장하는가? 여러분 가장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해서요. 예정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장로교잖아요. 그게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예정론.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정돼 있어. 그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장로교에서는 한 번 예정받은 사람은 아무리 저기 방탕해도 언젠가는 돌아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예정설 근거로 한 거예요. 그 칼빈주의를 잘 모르더라도 이 칼빈주의 신학 사상 책에는 그 내용면에서 볼 때 튤립 신학이라고 불러요. 튤립. 여러분 기억하기 좋잖아요. 튤립 예쁜 꽃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튤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예? 네,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화란.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만드는 칼빈주의에서 만드는 그 사상이 바로 튤립이라는 거예요. 튤립, T-U-L-I-P. 예. 그래서 칼빈은 그럼 처음에 튤립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어요. 안 쓰고 그 후에 그의 후계자들 아니면 추종자들이 칼빈의 사상을 쭉 요약해서 만약 5개로 모아라 그러면 이렇게 튤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칼빈은 튤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지금 주장하는 튤립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요. 내용이. 자, 이 튤립은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알미니우스를 그 공회에서 반박하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서 한 것이 바로 이제 튤립이다. 이것도 그 알미니우스의 5개 항목을 반박하려다 보니까 5개 항목을 요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칼빈주의 5개 교리 항목, 그래서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 이것이 바로 아까 알미니우스를 공부할 때 5개 이름이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 조건적인 선택, 우주적인 대속, 또 은혜가 거부 가능하다. 거부 가능한 은혜, 그리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 5개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적으로 만든 것이 이 칼빈주의 튤립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이거 반대죠. 복음을 들어도 예정 안 된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뭐라냐면 완전 타락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완전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뭐 해도 설득하든 뭐 하든 이 사람은 예정이 안 됐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서로 대칭되는 항목으로 5개 항목이 나와요. 다음 주에는 이제 튤립의 신학의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문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모티브가 생길 거예요.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